에서 1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우리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당분간 토요비전 새벽 예배 시간에는 회복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우리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는 회복에 대한 주제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린 때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어느 정도 우린 잘 살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자꾸 짐을 얹으려고 플러스적으로 더 많은 걸 좀 늘려가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자칫하면 늘 지하 갱도에 갇힌 것처럼 뭔가 지하의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가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플러스 상태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마이너스 상태에서 땅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새해가 들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뭔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듯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 새해에 우리가 당분간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어서 더 제로점까지 올라오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해의 말씀 중에 첫 번째로는 복음의 회복이라는 부분인데요. 복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안다고 생각하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5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복음이라고 하면 이거는 새가족들에게 하는 말이다. 대각성 전도 집회 때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린 복음은 마치 건물로 치면 집안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복음은 옛날에 다 마스터했고 지금은 복음 다음에 뭔가 더 없나?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복음은 앞에 있는 문간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신앙생활의 도초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복음, 교회 안에 권사님, 장로님이 돼도 복음, 목사가 돼도 복음, 죽을 때까지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평생 묵상해도 새로운 것처럼 복음은 평생 묵상해도 새로운 것이 복음입니다. 옛날에 전도하는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때 믿음이란 것이 아주 간단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믿음이 속을 까보고 벗겨보면 얼마나 풍성한 맛이 나는지, 얼마나 복음이 우리 안에서 큰 것인지를 점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회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 거부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초신자인가? 복음을 또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복음이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더 맛을 그전보다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복음에 대한 메시지, 복음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보라고 하면 그 정체성을 말할 때의 대답은 자신의 가치관을 제일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결혼을 위해서 많이 소원하고 있고 내가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미혼입니다. 미혼. 결혼에 대해서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나는 미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은 무엇합니까? 그러면은 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이나 많은 대학이 있는데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물어보면은 정말 짬짬이 공부를 하면서도 늘 자기 정체성을 학생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분에게 지금 공부가 매우 중요하니까. 내가 최근에 몸이 많이 아팠다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나는 환자입니다. 환자입니다.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니까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은 자기의 지금 가치관, 자기 생각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인이었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인이란 말을 할 때, 전도할 때 가만히 보면 이 죄인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다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전도할 때 이렇게 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노발대발하죠.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온 적도 없고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막 노발대발하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잠잠하게 하면서 아니 당신 이런 죄도 저지르고 이런 죄도 저질렀으니까 당신 죄인 맞잖아요. 그러면 막 노발대발하다가 그럼 내가 죄인인가? 내가 속으로 누구를 미워했으니까 죄인인가? 내가 좀 나쁜 짓을 좀 은밀하게 해봤으니까 죄인인가? 이렇게 설득을 당하면서 죄인 맞아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걸 우리가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제가 종종 듣는 LA 한길교회의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설교를 좀 들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전도할 때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죄인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죄인으로서의 결과가 어떤지를 같이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난 죄인 같지 않은데 죄인이라고 치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라고 치지. 이렇게 자기가 죄인됨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보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모른 채 그냥 나는 죄인이라고 가볍게 말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감격하지도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죄는 그 죄로 인한 결과를 같이 들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인이에요. 나 죄 졌지요. 의롭진 않지요. 완벽하진 않지요. 허허허허. 난 죄인이지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정도를 말을 하니까 결국은 복음이 처음부터는 좀 잘못 꿰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멀어졌는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내가 오늘도 예수 몰랐으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됐을지, 이 죄라는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 그냥 스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날 저희가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이 병원에 갔더니요, 병원의 의사가 다 검진하고 진찰하고 검사를 다 마친 다음에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다면 그 다음 멘트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죠. 당신이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이 건강관리를 그동안 안 했고 몸을 너무 혹사했고 먹지 말라는 거 먹었고 당신의 삶이 불규칙했고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오늘 이렇게 중한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당신 오늘 이 암에서 당신은 말기이니까 당신은 곧 죽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너무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이 그 병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죽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해주는 것. 내가 이 암이 걸렸기 때문에 왜 암에 걸렸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보다는 이것으로 말미암은 앞으로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얘기해 줄 때 그 환자를 잘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날 죄인이다 할 때는 그냥 죄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당신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당신은 예수님 알지 못한 채 이 죄덩어리를 가지고 살면 당신 남은 인생은 평생 불행합니다. 예수 없는 당신의 나머지 인생은 매우 불행할 것인데 당신은 앞으로도 죽으면 영원한 벌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당신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소용이 없어요. 당신 그렇게 부자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 모르는 인생으로 죄 속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서 죄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고통과 형벌에 대하여 같이 강조해줘서 본인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큰일 났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해답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서운 형벌과 내 인생의 곤란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지, 우리의 몫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이 굳어지고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고 예수 믿은 은혜를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경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대수롭지 않은 죄인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은 것이 그렇게 고맙다는 것이 아니죠. 속도 위반을 해서 몇만 원 벌금 낸 것처럼 나는 그냥 조금 실수한 거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죄의 깊은 뿌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죄가 내 인생에 얼마나 극심하고 악한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우리 오늘날 이 죄를 용서받은 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는 모른 채 넘어간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분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약하게 생각하니까 별로 도움받은 것도 없고 용서받은 것도 별로 없고 별로 감격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첫 번째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죄인됨을 비로소 깊이 인식했다는 것이죠.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청년부까지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우리 가족들이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생활 너무 재미있게 했고 봉사 많이 하는 나는 철저하게 의인이라고 생각한 채 제가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분명히 만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깨닫고 인정했을 때 사실은 부끄러웠지만 그때부터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제 믿음을 확 붙잡아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죄의 뿌리가 뭔지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아담의 죄를 생각하면서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괜히 아담 때문에 같이 단체 기합을 받네. 나는 아담이 아니었는데, 나는 아담같이 선악과 먹어본 적도 없는데 아담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렇게 뭔가 아담과 나를 분리하려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 아담의 죄는 단순히 선악과 하나를 먹었다 안 먹었다 이 차이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너무 그렇게 옹졸하셔서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심한 벌을 주셔야 됐는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이렇게까지 이거 하나 먹은 게 뭐라고 이거 너무 가혹한 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의 뿌리는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기보다는 근본적인 배경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번 어겨보는 거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내가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스스로 한번 독립해 보려고 하는 것들. 오늘날 아담의 무서운 죄의 뿌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넘어서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도와 명령을 따르기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아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으니까 다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먹으면서까지도 하나님과 한번 엇서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아담의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요, 딸이 저녁에 12시까지는 꼭 들어와야 된다, 대신에 어디 가든지 즐겁게 놀고 재밌게 놀고 다 해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떤 딸이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너가 다 허락해주고 자유롭게 하지만 12시까지만 들어오라고 하나만 얘기했으니까 너 이거 잘못했다 이러니까 그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 아무것도 못해, 규제가 너무 많아. 아니, 마음대로 살라 그랬고 12시까지 들어오라고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것도 네가 못 지키겠느냐. 오늘 아담이 그런 것이죠. 선악과 빼고 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그 일부러 찾아 먹으면서 하나님은 너무 까다로워, 왜 굳이 이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거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별의별 불순종의 이유를 대는 것.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죄의 가장 큰 뿌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좀 떼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하나님의 명령은 싫습니다, 제 인생을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죄의 뿌리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죄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 출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지,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지, 교회는 뭔가 내가 발전되는 곳이지, 교회는 뭔가 좀 큰일을 하는 곳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꿰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얼마나 주여 주여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오늘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건 이것이죠. 내가 그냥 인정해준다, 믿어준다, 수락한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서 내 삶에 철저하게 반응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현관문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정말 도처에서 나를 계속 접촉해야 되는 게 복음이죠.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날마다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희생합니까? 복음 때문에 순종합니까? 이런 뭔가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입으로만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가장 믿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것,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만 그대로 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은 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들입니다. 오늘날 저희는 하나님 믿으면서 여전히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구나, 자기 삶의 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감사하다고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자신이 은혜 받고 변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죄의 유혹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근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옛날에 무슨 유명한 도둑이 붙잡혔는데요, 예수를 믿고 간증 집회도 한다 그러고 막 이랬다가 일본에 간증 집회하러 갔다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쳤답니다. 훔치지 않아도 되는데 훔쳤다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그 도둑의 근성이 남아 있어서 간증 집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물건을 훔친다는 거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고 순종했지만 우린 끊임없이 불순종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런 죄인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오늘도 죄의 증거가 나에게 너무 많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선을 넘어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오늘도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용서받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뻔했는데 나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봐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데 오늘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습니다. 내 죄의 뿌리가 사소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또 몸에 거대한 죄의 뿌리가 있어서 자꾸 넘어지게 만들지요.
자꾸 선을 넘어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죠. 자꾸 죄에 대해서 나를 느슨하게 만들지요. 이런 것들을 모두 보면서 주여 오늘도 쇳덩어리인데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내 몸에서 죄의 흔적들을 볼 때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이게 바로 복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악한 것이 많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서 모든 것이 죄뿐입니다. 하지만 이 죄 가운데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고마워야 되죠. 나를 오늘도 지옥에 던지지 아니하고 살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야 되죠. 우리 정체성을 당신 누구입니까? 물어보면은 저는 철저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매일 발견되기 때문에 이 죄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를 매일 지켜보면서 이 악하고 못된 내 마음의 이 본성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게 해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눈만 감으면 매일 기도의 시간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나의 모든 죄가 떠오르고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갈 뻔했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도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자신이 오늘도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매일 감사하고 매일 감격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의 토요비전 새벽 예배 복음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었는데 주께 소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철저한 죄성을 인정할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